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온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한나 요전대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기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와 분리된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가 늙고 병들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또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이르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기 이전 우리의 운명이었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가 앞으로 걸어갈 마땅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방편을 주셨죠. 우리가 앞에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 허락해 주시고, 성경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곧 이로 예수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70여 명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잠시 기근 동안 피하겠다 내려간 것이 무려 430년 동안 거기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잠시 나그네 삶을 사는 곳이지 영원히 거할 처소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을 살지만 항상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마땅하죠.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만 애굽에서 죽어 장사를 지낼 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입관만 하고 장사는 지내지 말고 뭐라 하죠? 가나안 땅 올라갈 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땅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저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게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만약 잘 살았으면 가나안 땅 소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애굽에서 여러 가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영원한 천국 상징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해방과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가 만드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구원의 밤이지만 애굽에게는 죽음의 밤이지 않습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잘 설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것이 6월절 어린 양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가 그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재앙 내려 멀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볼 때 말입니까? 피를 볼 때 말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가고 심판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 넘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 세우시고 매년마다 영원한 길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과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 피를 바라볼 때 구원이 이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피 가운데 생명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해방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당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중노동도 있고 또 남자 나오면 또 스스로 죽여야 할 만큼의 큰 어려움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피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피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마귀 결박과 악함에서부터 노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갖 악함과 상함과 매임과 두려움과 질병과 낙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말입니다. 그 피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할 때 한 유태인을 잡아왔습니다. 얼굴에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유태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하만, 우리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죽었습니다. 당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당신 죽을 것이 우리는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고 얘기했다라고 하죠. 이 신앙 정통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절기가 뭐죠? 유월절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유월절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압제가 있고 박해가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결국 애굽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해마다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죠. 그것 매해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노예였지만 해방됐다. 우리가 매여있지만 자유케 됐고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아래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매번마다 상기시키며 그 마음에 되새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통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르지만 좀 다르게 표현될 때가 많겠지만 이 흐름은 여전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권세가 있죠. 이 권세가 있기에 골리앗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해방돼. 우리는 자유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바 되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해마다 되새기고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다 모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요세푸스의 교의사가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가 남자만 27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10명당 한 마리만 양을 잡아도요 총 27만 마리 양을 다 죽는 거죠. 그만큼 많이 모였고 매해마다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일입니다만 매년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겨요. 무엇을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피 안에 자유가 있음을 매년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또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죠. 예수 안에 그 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 한 가지를 좀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6월절에 있은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한 해가 시작되죠. 오늘 말씀 나오지만 이날을 첫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애굽의 절망을 깨고 가나안 땅으로의 새 출발이 시작된 것이 6월절 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인생 걸어갈 때 우리가 뭔가 약할 때가 있고 신음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 피 바라볼 때 다시 시작하자 하는 새 출발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때 한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되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으라고 하나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기에 딱딱한 빵이고 쓴 나무는 그야말로 쓴 나물, 쑥 같은 겁니다. 이것을 함께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을 먹고 그 예수를 함께 먹지만 함께 동시에 기억할 것은 애굽의 수치와 애굽의 아픔과 애굽의 절망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를 바라볼 때 기쁜 추억이 있고 또한 나쁜 추억, 쓴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건 오래 남아야 되지만 나쁜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 벗어날 수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 인간 비극이 뭐죠?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나쁜 건데 문제가 자꾸만 반복한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끊으면 좋죠. 근데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요. 그러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쓴 나무를 먹으면서 너 수치를 기억하고 죄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 하는 말씀을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피를 받고 새로 출발하는데 또 죄가 끌어오지 않게 또 죄가 함께 오지 않게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먹긴 먹되 급히 먹으랍니다. 그래 빨리 나가랍니다. 죄가 있으면 빨리 끊고 빨리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스바의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아들 낳았습니다만 아들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근데 이 아픔을 기억하니 이 고통을 기억하니 다시 다윗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런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거 길 걷지 말아야지. 한 대 또 걸어가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 죄 때문에 괴로웠지. 근데 그걸 또 짓고 또 괴로워해요. 또 한숨 쉬어요.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계속해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크게 반복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오늘처럼 피를 기억하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냐 또 한 가지가 뭐죠? 신본주의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 가면 인본주의가 뭐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내가 쫓아가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에서처럼 이삭처럼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단순하지만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붙잡으면 그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과 원리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아프셨나요? 언제 힘드셨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갈 때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쓴나무를 먹으면서 그래 그러지 말자 결심하고 급히 먹고 빨리 나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출발된 길인데 죄 또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고난주간 보내면서 뭐 기억하십니까? 아, 내 주가 이거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부활절인데 내가 부활할 때 그 죄도요 같이 부활시키지 마십시오. 죄는 그냥 무덤에 간직하시고요. 그냥 내 새로운 모습만 부활시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6월절 어린 양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공통이 뭡니까?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주가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 피가 뿌려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 걸어갈 때 해방이 주어지죠. 애굽의 죄, 사망, 눌림, 절망, 낙심, 괴로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기에 보혈로 선포하시고 끊고 나아가십시오. 새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쓴 나무를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지 않게 끊고 나가라는 겁니다. 급히 나가라는 거죠.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 단순한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가난의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피를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고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끊으십시오. 내가 지은 죄 끊고 나가서 내일 다시 부활절 맞이할 때는 다시 그것도 벌하지 않게 죄를 끊고 나가고 정결을 모셔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에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시고 죄는 끊고 가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그 땅을 잘 주면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임할 때 죄를 덮고 사망을 덮고 지옥을 덮어 주십니다. 그 피가 임할 때 우리의 낭만과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과 질병과 악함을 덮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6월절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피를 바라보며 생명 얻고 자유 얻어 또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피 안에 자유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박해를 받던 눌림을 받던 억압을 당하던 쌓이고 매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힘든 마음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 민족을 북한 땅을 열방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억압과 공포와 전쟁 공포에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 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쓴 나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관제에서 아들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큰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뿐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으라 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 회개하고 나갈 때 다시 이 죄를 끊고 나가지 다시 내일 또 끄집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보혈로 말씀의 도끼로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죄에 끌려가는 아버지 힘든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본주의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인본주의 가면 악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신본주의 먹으면 죽으리라 단순한 말씀 잘 쫓아가서 주께 허락하시는 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두셔서 한 번 더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아픔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얻은 것들 절망 낙심들을 다 뒤로하게 해주시고 내일 새롭게 될 부활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부활 기쁨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족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김희정 어신 1층 먼저 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성 성경음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아버지 사순 고난주 헌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마다 주께서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 양식을 주시고 새 은혜 공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 구원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삶의 주의 은혜 가운데 불끄정 구름끄정 가운데 안전케 걸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 복되기 소망합니다. 복된 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불평 원망으로 말미암아 오염시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신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